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이는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미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강력한 선언은 대홍수 직전의 시대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고는 약 2000년 전 감람산 위에 앉아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평범한 일들에 너무나 깊이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한 경고의 징후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시대, 세상은 사악함과 폭력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 만연한 폭력, 극심한 이기주의,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언젠가 닥칠 것이라는 생각은 애써 외면한 채 오직 안락함과 쾌락만을 좇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성도들마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거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며 그분의 경고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살펴봐야 할 구체적인 징조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전염병,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불법의 성행,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박해.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세워진 경고 표지판처럼 이 징후들은 우리의 영적 주의를 환기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정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오락거리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주입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며 유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를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노아처럼 신실하고 깨어있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것은 갑작스럽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홍수의 물결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무시하고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방주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의 진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말씀하신 징조들 또한 더욱 빈번하고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징조들이 온 세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오늘날 이 말씀은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수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종교적 개종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다른 종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종교를 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많은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 법이 사실상 자신들의 복음 전파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누거나 성경 구절을 공유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자신의 종교를 우월하게 내세우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자선 행위마저 강제 개종을 위한 유인책으로 몰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해가 거세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지하교회는 오히려 더욱 부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혹시 자신들을 고발하려는 밀고자는 아닌지 경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지막 때에 인류가 겪게 될 고통은 단지 영적인 박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셋째 인이 떼어질 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미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하루 종일 번 돈을 전부 지불해야 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식량난이 닥칠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우리가 환난의 시기에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식량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예고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처처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인류를 위협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성의 타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지요.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끔찍한 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인터넷 공간은 이기심과 증오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제력을 잃고 잔인해지며 선한 가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에 거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이제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 증거는 명백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알던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첫째,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셋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도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 혹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쩌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디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